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의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제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의 절기를 따라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만 되면 계속 가게 되는데 특별히 12살 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룻길을 지나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도중에 그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무리 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년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 돌아와 보니까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발견합니다. 토론을 듣는 자가 다 소년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일환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 모습이 태도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체를 유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유추해서 어린 시절과 소년 12살 때 그리고 30세가 되기 중간의 과정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우리는 상상 가운데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부모를 도와서 목수 일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도 잘 했을 텐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모든 일이 다 소년인데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모든 삶이 다 화목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소문나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완벽한 사람의 청년기 소년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 모든 과정을 겪을 때 많은 갈등과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내게는 창세가 됐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상처가 아니고 다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재해석할 때 내 삶에게 새로운 전기, 오히려 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이 사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단한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생육의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뚜렷한 하나의 핵심은, 예수님은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성도 지니고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똑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피곤함과 모든 것을 다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문 줄 믿습니다. 항상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순수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그 삶이 지속됐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였는데 유년 시절, 소년 시절, 모든 시절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예수님이 피곤을 느끼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유아기 때 다른 가정의 아이들처럼 감기도 걸리고 홍역도 치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보살핌,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기 때 보통 아이들과 다름없이 성장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미움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어느 누구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용서 받으려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고 흠 없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다 대가를 치르게 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과 의가 되게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근히 교제하시려고, 가까이 만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그 예를 그렇게 드러났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신성을 다 지닌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천의 몸에서 제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살의 입을 받아서 막 도망 다녀야 되고 비난받기도 하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고, 얼마나 모든 게 부자야 합니까? 그것은 뭐가 같냐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 같다. 개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을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장실을 가려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개미가 화장실에 가려면 얼마나 맨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려면 한참을 가야 할 거예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 들려면 혼자 들 수가 없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없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신비하고 우리에게 경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모든 처지, 모든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부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과 그 속사정, 그 갈등, 모든 것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나의 심정과 아픔과 염려와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사람들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떤 바라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주님께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우리가 부탁을 하고 주님과 대화하면 다 들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친히 완벽하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그래서 들을 준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담하고 코칭을 받고 해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완벽한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상담, 코칭 다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상담받고 코칭받고 지도받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의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목표도 꿈을 크게 하시고 방향도 정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다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년 시절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지금 이제 6월절만 되면 들렸는데 12살 때 6월절에 들렸다가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고향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소년 예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로 가기 때문에 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함께 갔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요셉은,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갔을 거라 생각하고 한참 지나갔어요. 44절에 찾아봤지만 하루길이 되는 노루의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를 찾고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찾으면서, 그 말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막 이리저리 찾아본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본 거예요. 조바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성전에까지 돌아왔어요. 왔던 길을 딱 돌아보니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는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토론을 하는 선생들은 유대의 유명한 랍비라 그래요. 당시에 고령이었던 힐렐, 샴마이, 그리고 가말리엘, 아주 대단한 율법 박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박사들이에요. 이 소년 예수는 당시 성전 경내에 있던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적,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보세요. 그 지혜와 대답, 지혜는 이해력입니다. 통찰력, 추리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토론을 소년 예수가 주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지혜는 소피아와 달라요.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얻는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부어진 지혜는 시네스예요. 시네스. 하나님이 부어준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에서 경륜이나 경험에서 얻는 지혜는 소피아인데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고 해요.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이 소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통찰력, 완벽하게 주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곤란하게 막 찌르면서 막 아프게 막 별 모양으로 다 공격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가요? 잔담하게 아주 명쾌하게 해야 할 말만 딱 하잖아요. 정확하게 꼼짝 못해요.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넉넉히 꾸짖지 않는 거예요. 너 또 달라 그러고 뭐
이만큼 지혜를 줬는데 또 달라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구할수록 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 안 될까요? 내년도에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이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는 목표와 꿈을 품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신의 세일을 주세요. 소피아가 아닌 신의 세일을 주세요. 되게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7절에 토론을 하는데 기이 여기더라 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의 이해력과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계속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대단한 석학들이고 박사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석학들인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넋을 잃을 정도로 놀라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넋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일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펼쳐지면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놀라는데, 그 표현을 누가는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죽었다 그랬는데 잠잔다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달리다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미 죽어서 이제 죽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달리다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 본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지혜자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깜짝 놀란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지혜가 부어지면 이런 놀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막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듣는 막 각 지방에서 듣는 그 말을 하거든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이 놀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도 성령이 알려줘서 만나잖아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집에 쫙 내렸어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깜짝 놀랄 일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면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깊은 통찰력과 그 대답에 대해서 그 박사들이 경탄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함께 토론했던 선생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예수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왔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찾아왔어요. 48절에 부모가 놀라며,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에서 찾았는데 그 순간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모들은 석각두각 토론하는 모습을 보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석학들이 그 표정이 막 깜짝 놀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계속 찾았잖아요. 막 한참 살았기 때문에 48절에 아이야 네 왜 여기 있느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성전에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토론하고 있는 거 보고 태연히 앉아서 토론하는 걸 보고 놀란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안도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마음도 막 복합적으로 아이야 그러고 말한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근심하며 48절에 매우 걱정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이 담긴 그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근심이 컸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소년 예수의 대답입니다. 49절에 참 예수님이 어떤 자기 인식을 가졌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유아실에 소리가 들리는가요? 유아실에 좀 올라와서 좀 켜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야, 어떤 말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육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8절에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모를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한 데 대해서 소년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 귀한 현상에서 이 말에 대해서 부모님은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됐을 때 가브리엘이 전해줬던 일,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복중에서 성령으로 막 뛰놀던 그 일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만났던 일들은 오랜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12살이 됐으니까, 한참이 지나놨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비한 그 인식이 많이 충만하게 있지 않은 그런 때였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증언, 경건한 사람들의 찬양을 들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더라. 그렇게 의사 누가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51절 봅시다. 한 가지로 그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사람으로서 장남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진정한 곳은 하나님이시고 관계해야 할 진정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 예수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땅의 부모에게도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복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그 역할을,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대한, 형제들에 대한 그 도리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선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상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와 도리도 다 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의무와 도리도 충성스럽게 해야 함을 우리 주님은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도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얼핏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인간으로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 보여주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양은 사양도로 그러잖아요. 사양은
아무리 종이로 싸도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 성품 속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냐고. 소년 때부터 그러나 향처럼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급하게 공성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젊었을 때도 학식이나 모든 게 영성이 갖춰져도 안수를 주잖아요. 30살이 넘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 역량은 갖춰졌지만 성급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사명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을 다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그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완벽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주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